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게 뭐냐면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이제 영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했을 때 영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대해서 이 생명이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면 바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 생명의 본질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 사냐?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본질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했을 때 오늘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사람. 최초의 인간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범한 결과가 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아보셨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살아봤다면은 수긍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살아보지도 못했잖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래요? 죄인이래.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즉 최초의 인간 아담은 자신이 범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본질에서부터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유전을 물려받아서 죄인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은 모두 아담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죄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뭐냐 했을 때 죄는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샥 바꿔보면 뭐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이런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해석해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무슨 뜻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떤 관역에 가 있어야 돼요?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향하고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관역,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 중심의 그 조준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것,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러면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가? 죄의 과정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잘 읽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이제 새겨지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은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통하여 아담에게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아주 분명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거는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아담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고 따랐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안 믿어져,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선택해서 믿어.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인간의 불신이 결국은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누구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그럼 뱀은 누구예요? 마귀죠. 뱀은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이 사단이다 그랬어요. 사단.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둬서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지켜야 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하는 짓이 그거야.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게 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6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여자의 눈에 그 선악과의 나무가,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그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날은 그런 현상이 여자의 마음에 안 나타났다고? 왜 유독 그날 그게 그렇게 보였을까? 선악과 나무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미 여자의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여자의 마음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마음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선악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샥 뺏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뭘 보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게 했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마귀에게 뺏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더 편한 마음이 들고,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에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때는 세상 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자꾸만 마귀에게 뺏겨요. 내 중심을 마귀에게 뺏겨요. 그러면 세상 게 좋아 보인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효과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정작 우리의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그랬어요. 보는 것도 우리의 안목을 어떤 안목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주님의 안목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게 뭐 A라는 게 좋은데 우리는 자꾸만 B라는 게 좋아 보인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좋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탐심은 뭐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이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창세기 3장 6절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 남편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범죄로 끌어들여요. 아담을 공범으로 만든 거예요. 공범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확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만 번지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번지게 돼 있어요. 죄는 절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핵분열을 일으켜서 확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감추려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간음했죠.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죠. 죄는 이렇게요, 자꾸만 확산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죄는 짓잖아요. 그럼 계속 확산이 돼요. 확산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기숙사나 공장에 있는 어떤 기숙사에서 통계가 있는데, 이 한번 그 여자 기숙사에서 이제 대학생들의 여자 기숙사라든지 공장에 다니는 여자 기숙사에서 이 통계를 어떤 사람이 냈는데, 만약 그 기숙사에 살던 한 여자아이가 순교를 잃었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그 여자와 같이 방 쓰는 동료들은 곧 다 순교를 잃는데요. 그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역시 죄가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순교를 잃은 사람이 그 동료들이 순교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동료들을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자꾸만 끌어들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뭐래요?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죄는 반드시 그 속에서 무서운 확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누가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졌어요? 남자가 졌어요? 여자가 먼저 졌어요. 그 후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공범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여자한테 물어요? 남자한테 물어요? 남자한테 물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고 말하지,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로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는 누가 먼저 졌는데? 여자가 먼저 졌는데, 그 죄를 누가 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담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범이 아닌 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죄를 저 여자가 먼저 졌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죄를 다 책임지셨을까? 그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과를 마음대로 네가 따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했죠. 이 말씀을 할 때 하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제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고 제가 야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 아직은 안 믿을 거래. 그럼 언젠가 믿을 거야? 물어보면 믿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 즐길 게 너무 많대. 그거 다 즐기고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가 예수 믿을 거래. 언젠가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먼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야. 근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뭐도 있어야 돼요?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여자에게, 자신의 배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아담에게.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위를만 추구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말씀을 받았다면 그만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범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돌아갈 삭은 사망, 즉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삭, 죄의 삭은 할 때 그 삭, 그것은 헬라어로 옵소니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받는 삭이냐면 군인들이 받는 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인들은 삭을 받을 때 뭐를 담보로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담보로 받는 거잖아요. 한평생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온 그 대가가 여러분 고작 죽음이라면 인간에게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 피할 수 없는 법칙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저는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많은 것을 느껴요. 많은 것을 느끼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매장하잖아요. 뭐 납골로 해서 땅에다 묻을 수도 있고, 난 이제 납골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땅에다 묻을 수 있고, 시신을 관에다 넣어서 매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매장을 할 때는요,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모두 공통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여러분 1979년 1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79년 11월 3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거행한 날이에요. 이 날이. 79년이면 제가 7살 때. 7살 때인데, 제가 어린 나이에 흑백 TV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보면서, 야, 장례식이 저렇게 웅장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국장의 그 차량 행렬과 인파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진, 거기에다 꽃을 쫙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진. 근데 다른 장례도 비교도 안 될 정말 어마어마한 장례식이었죠. 제가 조금 커가지고 역사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화면을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빠짐없이 그 장례 모든 일정을 다 한번 봤어요. 그때 자료화면을 보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통령의 관이 도착을 하게 되고, 장엄한 종교 예식 후에 하관식이 거행됐습니다. 그 유택에 안치된 대통령의 관 위로 7개의 횡대가 이렇게 덮어지자 곧 취토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먼저 유족들이 삽에다가 흙을 떠가지고 이렇게 취토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대통령 관위에 뿌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자료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의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흙을 밟고 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국립묘지의 인부예요. 인부. 장화를 신은 인부예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 그 흙 위로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흙을 막 다져요. 여러분, 대통령의 관이라고 해서 국방장관이 다지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다지지 않더라고요. 또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금으로 만든 장화를 신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검은 장화, 그것도 국립묘지 인부가 그거를 밟더라고요, 흙을. 근데 그 과정에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모두 맨 마지막에는 그 장례를 돕는, 그죠? 그 장례를 돕는 그 인부가 장화를 신고 그 모든 것을 다 밟아요. 그 시신 위에 올라가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은 그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에서는요 다 동일하네요. 다 공평해요. 다 공평해요. 다른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 뽐낼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 역시 머지않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 밟히게 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밟히고요, 저도 밟힐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 장화에 밟힐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 보니까, 우리가 읽은 26절 보니까 인간이 에노스 때가 돼서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 때가 되어야.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에노스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노스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찾을 필요가 없죠. 스스로 천년만년 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절감할 때, 그때야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서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깨달았을 때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에노스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당장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관역으로만 삼고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만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정녕 우리가 인식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질 풀잎에 불과함을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란 복음 속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이 향해서 살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대체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누구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주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아담의 후손임을 깨달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푯대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흙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 없이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 없음을 아버지 인정하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아버지 죄인됨을 통감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민으로 모셔서 나의 삶과 나의 아버지 내세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서 나의 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중심을 주님께만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거듭난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